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아시죠? 네? 네, 틀렸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네, 바울이 쓴 게 아니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이제 기록된 것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인데,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후반부를 따로 그 내용상 떼어낸 것입니다. 원래는 한 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누가복음이 분량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떼내기 전까지 이렇게 이 분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사역과 그 부활과 승천까지의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딱 구분짓고, 나머지 이 성령의 역사, 이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변화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이 정말 그 역동적인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됐냐면 28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24장,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돼 있으니까 52장 정도로 돼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 교회의 역사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 기자 중에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 누가만은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좀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전반부가 1장에서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후반부를 먼저 보실게요. 후반부 보면 13장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그 입시 공부할 때 이거를 다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소아시아를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은 더 저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3차 전도 여행이 또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그 기억날 때 앞 글자 따가지고 안실구살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로와 뭐 구브로 이렇게 거쳐갔던 그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13장부터는요 바울의 그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이 예루살렘 총회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있고 누가처럼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바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 너희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우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부를 보면 우리 아까 윤희가 뭐라 그랬죠? 바울을 이야기했는데, 이 후반부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된 사역자로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순교자가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7장에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겠다. 막 설교를 듣고 막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심을 당하셨는지 이 스데반 집사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설파한 다음에 그가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겉옷을 벗었는데 그 겉옷을 맡아주는 자로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되어 9장에 가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11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로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형제 말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이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두 구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보면 1장의 주 내용이 뭐죠? 승천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로 되어 있고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에 누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고,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아서 그가 로마의 아주 고위급 관리였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구원의 사역을 써 보내기도 하면서 그 어떠한 용도로 썼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글이 잘 되었는지 잘 점검해 달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잘 성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여기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과 이 승천의 사건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좀 펼쳐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그 44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바로 이 승천 기사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는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살아계심. 고난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지금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변화가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의 값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굴레를 완전히 벗겨내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셔서 그 사망 권세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특별히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이 성전을 지었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거기로 가라고 그러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모리아산. 네, 모리아산. 거기로 가라고 합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되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심장한 이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삭 대신에 예비되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된 그 장소에서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이 약속은요, 결국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돕는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이 중반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 힘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 권능에 대해서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그러니까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힘이 넘쳐나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힘이 넘쳐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4장으로 가면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생겼어요? 바로 큰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도망 다녔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입 다물라고 그러죠. 입 다물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 그렇게 담대히 증언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왜 그렇게 되온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구약을 이렇게 인용하고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만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말씀들이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고 해석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8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만 이것이 기록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멀리 가보면요 신명기에 이미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신명기가 기록될 때 율법의 시대에 이 할례는요 너무나 유대인들을 규정짓는 분명한 전통이었습니다. 8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시지 않고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왜 총회가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이 마음의 할례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이 육체 할례를 주장한 거예요. 육체 할례를 받아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신명기 말씀에도 그랬죠.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겠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기도 같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되지 못했던 제자들 여전히 여기 6절에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보십시오. 본문 6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그들이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나라가 그저 눈에 보이는 나라라는 것, 이것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셔서 로마의 이 정복자로부터 해방시킬 그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의 증인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사도행전 7장 얘기 드렸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겠거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만 잘 읽어보셔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이 집사가 복음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돼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자. 그 스데반 집사는 이 기가 막힌 명설교를 하고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증인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이 증인입니다. 이 질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왔다가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엄혹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왜 오셨고, 왜 십자가 지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다이소에 뭘 살 것이 있어서 갔는데 그 앞에서 또 신천지들이 전도를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홀려서 저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지옥 갑니다. 거짓 진리에 속아서 열심을 내는 것도 참 불쌍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했는데 왜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열거했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과 이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온전히 소망할 때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복음송 가사입니다. 이 후렴구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무지한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지했던 우리, 완악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능력 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